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우리 벌써 산상수훈이 45번째 예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려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남성도하고 제가 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 산들마다 올라가면 각 중요한 지점마다 흰 말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유 번호가 이렇게 몇 다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1년에 몇 차례나 산내 가면 실족사를 하든지 또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사망이나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런 사고가 날 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산에 있어요. 어디요? 그럼 세 번째 봉우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못 찾아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 2-352- 몇 번에 있어요. 그럼 정확히 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때조차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일들로 중요한 지점이 바로 고유 번호입니다. 저는 한번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지리산 종주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분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걷지를 못한 거예요. 산악구조대가 와야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젊은 건장한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다 업고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유 번호들 매겨두는데,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도를 보더라도 거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지도를 보게 하는 가장 기초예요. 그래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서도 아주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일을 아는 것, 신앙에서 참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지침,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전해왔습니다. 왜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삼감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참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나는 진짜 내 영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분별하고 살피고 이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왔던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참된 열매라는 중요한 분별의 기준 중에
참된 열매를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거룩이었고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열매들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일조차도 이것 자체로가 아니라 어쩌면 동기가 나의 왕국, 나의 목회적인 역량, 나의 인지도 이런 걸 키워가는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특성, 어떤 이유들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참된 열매의 특성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그 자녀들도 거룩하다. 거룩이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라기보다 동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이 반쪽짜리 아무것도 없는 거 내미면 안 받아요. 반드시 신사임당과 5만 원짜리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랑과 거룩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저는 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참된 성도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제 모습이 제가 예전에 파마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염도 많고 나니까 중동 사람 같다. 그렇지만 좀 보십시오. 제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저의 부모님이 동아시아에 속하는 한국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인이면 좀 달랐을 거예요. 또는 서양인이면 또 모양이 또 달랐을 겁니다. 제가 이런 한국인의 모습을 하는 것은 부모가 동아시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백인 부부가 애를 낳는데 흑인을 낳아서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아주 오랜 그 선조 중에 유전적인 어떤 게 남아있다. 그렇게 되는 아주 수백만 분의 1의 특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일이고 모든 것은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서 아유, 저건 닭의 새끼겠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양이 보면서 저 부모는 푸들일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의 이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남겼고 어떤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특성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자녀는 아버지의 특질. 이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이, 의로우신 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죠? 자기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이 일을 향해서 도대체 뭐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죄를 아들이라 할지라도 얹어지면 심판하시는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로움과 사랑, 이 두 개가 그의 영혼의 특징들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은 성령님도 같이 공유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불러요. 왜요? 이건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본성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얻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특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면 아무리 와서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흉내를 내도 삶의 곳곳마다 이 죄의 흔적, 육신의 흔적, 더러움의 흔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에게는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들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해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자비함이 있어요. 선을 하면 양선, 충성, 그다음에 온유합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좋은 나무로 변화된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아무리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섞여 있고 무화과 나무에 섞여 있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이파릴 때는 같이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본성이 드러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거룩과 사랑 외에 참된 성도, 정말 변화된 좋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 오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래요. 더 끌면은 열매만 나와도 네, 이런 경기의 열매들이 맺힐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간략히만 좀 살펴볼 건데,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의,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겠지만 오늘의 첫 번째는 이 참된, 이 온전한 이 성도의 열매 중에 오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열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구약은 참 신앙의 표지를 두려워함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전문적인 용어가 뭐죠?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표현한 이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한즉, 경외라는 말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그냥 매 장마다 나와요. 거의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외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구약에 가득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서잖아요. 지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전도서는 뭐 허무하다, 어떤 게 기쁨이다, 내가 미친 마음들로 모든 것을 살아봤다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마디로 신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전부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경외하라 이런 것을 이렇게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든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제가 읽을 여러분 말씀도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영광을 나타내느냐? 두렵게 하려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려고.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이제 출애굽기 앞에는 내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쭉 십계명을 말한 다음에요.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의 감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두려움하고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놀랍도록 영광과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충만하고 막 흔들려서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여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엔 더 구체적인 명령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되죠?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어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식으로 하면 에버랜드라고 그러나요?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걸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타라고 입술이 새파랗게 떨리고 나는 무서워서. 이게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워 떨며. 여러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밤에 담력 훈련한다고 공동묘지 그런 데 혼자 들어가 보셨어요? 그냥 모습 바삭만 해도 떨려요. 그리고 사자 같은 것들은, 사자나 호랑이는 왜 그게 이렇게 동물들이 잡히나 하는데 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경직이 일어난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22편 23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특징이 뭐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선민의 정의네요. 정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예수님도 종종 이렇게 성경에 보면 너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군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애굽을 두려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압도적인 두려움은 가벼운 두려움들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0장 28절 찾아볼까요?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내려갑니다. 시소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확 일어나면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라? 예수님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언제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는 이런 요소들로 가득해요. 이것은 그들의 삶 모든 요소예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또는 거짓말로 뭔가를 하필 때마다도 떠오르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떠오릅니다. 그러한데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요소가 더욱 찐득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삶의 모든 다른 요소들도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렇게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이 채취처럼 있는데 더 나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이럴 때 얼마나 더 찐득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런 또 분명한 특징이 어떤 건지 압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 로마서 3장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3장은 로마서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선민이라 부르고 율법이 있다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모두 그들도조차도 죄인이다라고 논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는 온 세상이 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를 선포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얘기했다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불신자,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 또는 교회에 그저 출석만 하는 이들은 다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 갖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사람도 무시함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한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다 두려워해요. 귀신도 두려워하고 날짜도 두려워하고 부동산 갔더니 이사하는 날짜까지도 두려워해서 길일 아닌 날도 잡아놓던 그런 달력도 있더라. 다 두려워해요. 사람도 무섭고 뭐 하는 것도, 그러나 가난해지는 것도 무섭고 뭐 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인의 모습이요, 또 이것이 성경은 죄인 안에서 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상실돼 간대요. 참 무섭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또 그 죄를 지면 그것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시편 36편 1절에 이런 말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가 막, 난 하나님 두렵지 않아. 죄가 이래야만 죄를 져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요. 그러고 나면 더 죄를 짓고 또 죄는 더 큰 죄를 불러들여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너무 말하는 것이 거침이 없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없이 담대하고 그냥 너무 안에 이렇게 막내가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냥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저는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마디 듣고서 이 사람 난 하나님 사람 아니다 확정 지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설교 때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전 그때 다른 거 안 봤어요. 저 사람 바르지 않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멘 외쳐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 또는 그들의 권능이나 기적이나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에 따라서 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또는 평생에 내가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은, 거칠고 거침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막 함부로 교회에서 행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왜냐? 참된 신앙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영혼의 뼛속에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하기에 참된 성도는 함부로 말도 못해요. 누구에게 비판이나 정죄하는 것조차도 음프 말했다가 또 함부로 또 돌아서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죄인들이라 함부로 행하는 날이 있어요. 함부로 구는 날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갑자기 급하게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무릎을 꿇게 되고 급히 자책하는 이런 일들로 금세 돌아가요. 왜요?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된 신앙에는, 진짜 변화된 나무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라는 향기가 배어 있고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에게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깃들여져 있어요. 이것을 벗겨내면 더 이상 그것은 참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섬기며 뭐라고 말하냐? 즐거워할지니어다 라고 말해요. 즐거워할지어다.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찬송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두려움과 오히려 공포하고는 관계없이 두려움과 기쁨,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도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듯 결코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즐거움이, 두려움과 찬송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신비하게 공존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세요. 전능의 왕이시자 고난받는 종이세요. 이렇게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를 찬송함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두려움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여 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여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열매들로 이끌어 가는데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에, 즉 이 말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그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최고인 것 줄 알았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게 죄인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직면했고 그 심판자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되죠? 커집니까? 쪼그러듭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이고 무릎 꿇게 돼.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고상한 성품을 하는 교양, 성품과 교양, 세상의 어떤 이런 이렇게 이렇게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과 달라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겸손한 모양이 없어요. 상다리가 아주 부러지도록 다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또는 들어갈 때부터 위축되는 어마어마한 식사를 대접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드십시오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성의를 다한 것까지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꾸며서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그냥 하나의 방식이에요. 진짜 겸손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겸손의 이름으로 가장한 다른 것일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낮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잘 보면 진짜 겸손해서 아니, 집에 가면 난폭한 폭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드러낼 수가 없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이런 사람, 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는 겸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힘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할 때, 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너무 친절하고 말씨도 이쁘고 다 겸손하지 않나요? 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진짜 성도분요 할 텐데, 네, 이렇게 다들 힘 있고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다 네, 친절하고 겸손해져요. 이런 세상의 겸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를 배운 그 격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겸손이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로 더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의의 주인, 심판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이 두려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기보다 내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내 죄악을 떠올리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에서 나온 겸손.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의 겸손은 대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누가 필요한지 아닌지 상황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이 앞에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많이 겸손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이 교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에게 겸손은 도덕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이고 이 겸손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적 태도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인 어떤 것들로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이나 교회에 출석만 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에는 자만함과 교만들, 자기 자랑들, 자기 의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들의
존재적인 특징이에요. 비록 그들도 겸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교묘히 겸손을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다는 칭찬까지 얻으려고 자랑스럽게 할 때가 있고요. 행할 뿐이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본 이로서 갖는 진정한 겸손, 두려움이 만드는 진정한 겸손, 이런 것들은 그들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어떤 때는 필요할 때나 상황에 따른 겸손일 수는 있어요. 토론토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서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남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뻗대다가도 몇 주 열심히 바뀌었나 보다 보면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몇 번 도와주고 나면 또 한 달이 없어져요. 네. 이런 상황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겸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므로 나무가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변하지 않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참된 신앙인이고 어떤 나무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참된 모습은 겸손이에요. 정말 저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겸손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의 겸손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신앙의 형식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그러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너무 겸손하신 분이 있어요. 겸손한 장로님, 그렇게 훌륭한 직장, 이렇게 집이 있는데도 참 겸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 자신의 영역, 자신이 장으로 있는 이런 데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식당에 나와서 자기들 친구들끼리 종업원들에게 야!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라든지, 장로님을 교회 와서는 이렇게 겸손한데 공사장 나가서 야이씨 이러면서 막 하는 분이라든지. 물론 이런 이들 가운데 여전히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들로 이랬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이 확대되어로 나아가는 그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단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그냥 교회에서의 처세로만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상황과 사건, 대상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겸손함이 잘 있게 되는지 자신을 분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경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열매들을 하려고 하니까 다루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 오늘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좀 더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길게 말고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성도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 되었고 자기 영광, 자기 나라를 꿈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들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것을 꽤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 저는 구원의 문제를 중심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는 뭐였습니까? 우리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 봐요. 인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배반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왕의 권좌에 놓고 우리 자신을 추구하고 우리를 지향하고 우리를 중심 삼는 것으로 삼도록 만드는 게 죄의 원리입니다. 처음서부터 죄는 속삭였죠.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바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고통 그리고 악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하여 살고 자신이 스스로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가는 것에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런 것들 속에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그 중심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분을 구하여 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중심을 되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이런 일들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아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것은 제가 사도라고 얘기 안 했죠? 그리스도인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취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이렇게 자기 중심이 바뀐 모습이 없고 아직도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고후 5장 14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아니 15절. 죄송해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형식적인 고백자들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죄악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영적인 실제로 인해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이 죄의 이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참 성도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매번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그렇게 꼴보기 싫고 싫어져요. 왜 그렇게 자신이 혐오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한데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걱정이들. 이 땅의 것들이 아직도 큰 것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생계 걱정 없었을까요? 베드로도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생계도 간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나라를 꿈꾸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에서 떠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직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니,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모든 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항상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게 거듭남이 이룬 성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성도가 아닌 이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자신의 독립심과 자유, 자신의 인권,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혐오감이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다스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협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극도로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요, 이 구원이 성취한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살게 하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또 이것만이 참된 인간의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싫고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는 이들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가 통치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려고 애무리 했어봐도 그냥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같고 나를 부정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냥 짓누르는 것 같고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거듭남의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원이 만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심의 열매를 통해서도 참된 나무 아닌 것, 참된 신앙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나 언제나 자기 자랑, 자기 말, 언제나 그들의 삶의 시간이나 뭐 하는 거는 자기밖에 드리는 게 없어.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펑펑 잘 쓰면 헌금도 잘 못하거나 헌신도 못하거나 다른 것은 다 시간을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내지를 못하는, 그럼에도 참 좋은 신앙이란 이름은 듣고 싶고, 여러분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이것은 정말로 거듭남의 열매들, 정말 참된 신앙의 열매들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중심이 바뀐 진정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길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과 자유와 복락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스렸고 우리의 삶을 추구했고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과 고통과 이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를 주셨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꿈꾸던 복, 그렇게 꿈꾸던 행복, 그렇게 꿈꾸던 자유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권, 이런 통치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중심의 바뀜, 진정한 열매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현대 교인들이 참된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저 열매 없는 신앙이 가능하고 열매 없는 나무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열매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존재하는 것처럼 증거 없는 신앙들이 넘쳐나도 말하지 않아요. 현대교회에서 바른 것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 정말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가 우리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바르게 삼가고 분별하고 교회에서 철저히 거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길 부탁해요. 네. 자기 부인이 없다든지 부인을 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든지 거룩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예, 가르치지 않고 자기만 잘 따르거나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해주거나 넓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길도 있고 자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길이 있다. 이런 것처럼 가능성을 들려주는 설교들. 우리 현대인에겐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네. 또한 이런 내용을 항상 이렇게 저건 어떨까 이러면서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남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과하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분별하고 이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내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많은 이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니까 남들만큼은 하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주변 보고 판단하라 한 적 없어요. 그죠? 남들 이 정도 하는 것보다 나도 그 정도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찬양 가사처럼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주께 돌아가기엔 하는 것처럼 열매로 내 현재 위치를 잘 분별하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